얼마 전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을 해요. 교인들에게 예배 시간에 좀 앞자리부터 나와서 앉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다고. 그 다른 사람들도, 다른 목사님들도 진짜 그렇다고. 이상하다고. 마귀가 그러는 것 같다고. 앞자리를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상암교회에 와보세요. 네. 공동회 때 제가 말씀드렸죠. 앞자리부터 좀 앉아달라.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이렇게 앞자리부터 쫙 채워서 이렇게 앉으니까 새로운 교인이 왔다가 저 뒤에 앉고 싶다 그랬다 앞자리로 오더라고요. 여기밖에 안 앉아 있으니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예배 시간에 앞자리부터 앉아야 된다. 여러분, 조금 더 이렇게 앞에 보니까 비어있는 자리가 있어요. 조금 더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요. 다른 교회에서 진짜 상암교회 그런지 보러 누가 보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앞자리부터 앉는 거, 와서 텅 비어있는데 뒷자리부터 앉는 거는 옳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앞자리부터 앉아서 함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이 어느 교회이든지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 많이 참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019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새로운 한 해의 첫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어저께까지도 또 주님의 백성으로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들에게 기회로 주셨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에서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권면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에게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날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 2018년 주시더니 2019년도 주셨네. 어저께까지도 호흡하게 하셨는데 오늘도 주셨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내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기회도 혹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어느 날 딱 마감이 될 수 있다. 우리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너 오늘까지다. 오늘까지만 예배할 수 있어.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든 기회든 순종하는 것이든 이 모든 것들이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든 모든 것들이.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이 사역의 기회를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를 좀 돌아보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을 잘 사용하는 정말 복 있는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주신 선지자 직분을 보자는 것. 다시 주신 선지자 직분. 우리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되 사명을 수행하도록 말씀을 두 번째로 주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요나에게 은혜로 주신 기회라는 것 다 인정하시죠? 요나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요, 실패한 일꾼들에게 좀처럼 다시 같은 일을 위한 기회를 좀처럼 주지 않습니다. 실패한 일꾼에. 특별히 일 중심적인 사람들은 더욱 그렇죠.
성경에서 우리는 바울에게서도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37절 38절을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잘하는 말씀입니다. 지난번 전도 여행 때 실패했던 마가에게 다시 동역할 기회를 주느냐 마느냐,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 일로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요. 그리고 사역을 따로 진행을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이런 경우들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사역을 하는데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금 좀처럼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게 보통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완전히 실패했던 요나, 그 요나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사역의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통해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시몬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베드로의 실패를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아직 실패하기도 전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다시 사역의 기회를 주실 것을 언급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의 모습.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베드로가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까지 따라서 고기 잡으러 갔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실패했던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우린 잘 알죠. 그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고 아침을 먹도록 해주신 후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다시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모습. 여러분,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다양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들 중에 많이 주님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주신 것은 다시 사명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주신 목사의 직분, 다시 주신 장로의 직분, 다시 주신 권사, 집사의 직분이다.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주셨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요나에게 다시 선지자의 직분, 이 사역을 주신 하나님 보시면서 요나에게 다시 주셨구나. 여기서 끝나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 이 말씀은 곧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 내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해라.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요나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이제 네게 주어진 직분을 다시 시작해라. 다시 주신 선지자의 직분처럼 다시 주신 직분이라는 이런 자세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목사를 몇 년 했다, 연수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이 직분을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 이 연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직분에 정말 충직스럽게 하고 있는,
주님이 볼 때 너는 정말 좋은 집사야, 이럴 만한지 다시 돌아봐야 된다. 다시 돌아보고 오늘이 바로 요나에게 선지자 직분을 다시 주신 것처럼 나에게 다시 주신 직분이다, 이거 확인하고 다시 주신 사역의 기회에 신실하게 사용하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는 것부터라는 걸 봅니다.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는 것부터라.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요나서 1장 2절에서 일어나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본문 2절에서 일어나 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똑같아요. 일어나 가라 이렇게 시작해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요나 이야기를 해줬어요. 교회 학교에서 요나 이야기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요나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 드디어 이 하나님 명령을 어겼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옛날에는 물고기라도 안 하고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고래라는 단어가 없는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요나를 팍 토해냈는데 그 땅이 바로 니느웨였다고.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해서 니느웨로 바로 하나님이 그냥 안 가니까 니느웨에다 토해냈구나, 이렇게 어렸을 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잘못 가르친 내용이에요. 여러분, 니느웨는 지중해 해변에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그 큰 물고기는 분명히 지중해 해변의 어느 한 지점에다 어느 땅에 요나를 토해냈겠죠. 니느웨는 아직도 멀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니느웨라는 성읍으로 요나에게 일어나 가라고 합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가 막 육지로까지 가가지고 니느웨 토해낸 것이 아니고 그 토해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니느웨까지 가야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게 다시 주신 직분이라는 이런 인식과 함께 우리는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런 자세를 가져요. 내가 지금 처음이라면, 처음 여러분 주님이 주신 직분을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다. 그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저요, 목사 안수 받을 때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목사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요, 각자 주어진 직분이 있죠. 나에게 직분이 주어질 때 가슴이 뜨겁지는 않았나요? 안 뜨거웠으면 다시 시작해야죠, 진짜. 그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그 자리로, 처음 시작의 자리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요. 초심을 잃지 말자고. 여러분, 처음 나에게 이 직분이 주어졌다, 이 자세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제가 종종 어떤 사역을 수행하다가 실패하고 찾아와서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해주는 말 중에 하나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라.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라. 내가 여기서 어느 자리에서 사역을 하다가 실패했으니까 다른 곳에 가서 일어나겠다,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그 자리에, 처음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다. 다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질문을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그럽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다 배반해도 너는 안 하겠다고?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다시 고백해라.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중해로 도망친 요나를 니느웨까지 옮겨 놓으시고 사역을 시작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서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처음 시작으로. 내가 지금 처음 예수 믿기 시작했다. 그때 그 뜨거운 가슴, 내가 처음 직분을 맡았다. 그때의 그 가슴, 그 심정으로 주님 앞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가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 몇 년 차인데 이게 아니에요. 이제 간 목사 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이제 여러분, 내가 그동안 수고한 것들 헤아리면서 난 할 만큼 했어, 이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제 여러분, 넘어지면 넘어진 만큼 손해다, 이거 기억하고 시간적으로는 모든 면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오늘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처음 만났다는 그 뜨거운 가슴으로, 내게 주신 직분이 이제 시작된다는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런 주의 백성들로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본문 2절을 다시 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네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기 하나님은 요나에게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셨던 것, 요나서 1장 2절에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한마디로 우리는 여기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확인하게 돼요. 변함없는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무리 요나가 하기 싫다고 해도, 혹은 그동안에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 수많은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고 하십니다. 여전히 니느웨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걸 보게 되는 거죠. 여전히 니느웨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야고보서 1장 17절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가장 선한 계획, 가장 아름다운 계획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시간의 흐름과 함께 계속 계획을 바꾸시거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까지 바꾸신다면 정말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죠. 내가 어저께까지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구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아니야. 너 이렇게 해주 구원해 주겠어. 심각해져요. 심각해지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십니다. 바울 사도가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고백하는 말씀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이상한 상황까지 우리를 끌고 가도 하나님은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 아름다운 계획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계획, 그리고 요나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계속되고 있는가, 변함없이 되고 있는가,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여전히 신실한가? 나도 왕년에 꾀했어, 이런 사람 아닌가? 나는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절대 신뢰하고 주어진 사역도 우리 주님 본받아 변함없이 신실하게, 진실하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요나에게 다시 선지자 직분 주신 것 기억하십시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내게 다시 사역의 기회로 주신 겁니다. 어느 날 문이 닫힙니다. 갑자기 닫힙니다. 하늘에서 닫으면 열자가 없습니다. 아직 젊기 때문에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밤 문 닫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예배의 시간이요, 오늘이 기도의 시간이요, 특별히 오늘이 바로 직분을 수행할 시간입니다. 특별히 다시 시작하자고,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너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오늘 처음 직분 받은 사람처럼 그런 자세로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나를 향해 아름다운 계획을 갖추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실하도록, 우리도 진실하도록 시간 자기 자신을 놓고 주여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